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를 찾아준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참 의로운 사람. 어찌 보면 물론 뭐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예요. 그가 제비가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의 불을 점검하고 또 때로는 기름을 채우고 또 떡상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갑자기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단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향단은 뭐냐면 이렇게 불을 켜놓는 그런 것이거든요. 텐트 아니니까 불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켜놓는. 그리고 향단 옆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옆에 막 계셨다 생각해보세요. 기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막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향단에 가서 이제 불을 붙이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향단 우편에 그냥 천사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 샤가랴의 놀란 마음이라도 알듯이 야 안심해라 안심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천사가 장명 이름까지 져주잖아요. 이름까지 져줘요. 뭐라고요? 요한이라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뒤이어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셨죠. 뭐 흔히 상관하기를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이 많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누구에게? 그 샤가랴에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뭘 하는 사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냥 평소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근데요 참 유감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사람도 흠잡을 데가 없지 행실에도 모범이 되지 자기가 맡긴 삶에서 잘 감당하지 이런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신 목사가 살아가서 막 고난이 가득하다 그러면 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샤가랴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샤가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이 차가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마노아 가정 삼손의 아버지도 그랬고 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감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가랴나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그 고난 중에도 불평하는 마음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 오늘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샤가랴에게 큰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샤가랴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야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주겠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더 좋은 복이 있어요. 샤가랴가 만났던 천사는 금방 훌쩍 떠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그 천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단지 샤가랴에게 찾아오신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꼭 다 좋은 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샤가랴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성전 안에서 경험했잖아요. 성소 안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최고의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천사를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 딱 나오는 순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요새 뭐 벙어리 이런 말 쓰나 모르겠네. 언어장애, 혀가 맺혀가지고 풀리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 정상적인 발걸음에 정상적인 언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사가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났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샤가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을 못 하고 졸지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가 됐으니 이 샤가랴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막 수근수근 했겠죠. 너 예수 잘 믿는데 너가 왜 그러니? 예수 잘 믿는데 너의 남편이 왜 그러니? 예수 잘 믿는데 너의 애들이 왜 그러니? 예수 잘 믿는데 너희 부모를 왜 그따위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샤가랴가 그래요. 야, 너 난 평소에 볼 때 너 진짜 좋은 제사장인 줄 알았어. 난 정말 너 멋진 제사장인 줄 알았어. 근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는 거 샤가랴로서는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뭐 나는 문제가 없었어. 난 천사들 만난 거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천사가 나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고서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는데 어떡하겠어.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끙끙 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고난당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았더니 막 엉켜버리고,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막 그 포르쉐를 박아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포르쉐 박아보셨어요? 6,500만 원 견적 나오지 않아서 말하지 마세요. 포르쉐를 꽉 박아버리고, 아우디가 와서 그냥 잘 가는데 그냥 확 해서 들어받아버리고 막.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때는 부도 맞을 수 있고요.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요, 졸지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6억을 날렸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6억을 현찰 고대로 갖다 줬다는 거, 6억을 이 나쁜 새끼들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난 계속 교회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와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요 그런 아픔도 겪게 되더라고요. 누가? 샤가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벙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이 아픔이 그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가랴는요 언어 장애가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는요 돈도 잃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아들이 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때로는 부인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인생이요, 형한테 팔려가지고 그 미디안 그 장사꾼한테 팔려서 거기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노릇 하다가도 옥에 가서 갇혔어도 억울하게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치 뜨거야 많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풀려나가지고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이 은혜 소망이 여러분과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회간의 고통의 시간은요 끝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내 인생에도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의 끝이 있어요. 양 집사님 화이팅. 질병 끝이 있을 거예요. 남 집사님, 남경 집사님 끝이 있어요. 아멘. 조교수 성들 화이팅.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 끝이. 누구에게? 샤가랴에게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끝이 있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말하지 못했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유아인이라고 석판에 쓰는 순간에 그 인생은요 끝이란 거예요. 어떤 인생? 고통의 인생.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봅시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자신을 성찰,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신을 살피는 거 계속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계속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요 망했을 때는요, 저 나라 이제 끝났어 다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나 봐라. 그렇게 했던 나라가 남유다예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면서 끝났다고 여겼었어요. 남유다는 주전 580년에 망했다고 하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400년이나 걸렸어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이상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좋은 선자들도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우리나라 이씨가 나라를 잡았던 걸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씨 조선 500년이라고. 500년. 엄청 긴 시간이죠. 거의 조선시대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침묵하셨던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해요.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를 갖다 중간기라고 그래. 그거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요,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하나님의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던, 누구 말도 하나님 죽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던 그 시간.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 아들들에게까지 계속 포로된 생활, 이방에서 비참한 생활을 물려주는 그 삶들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샤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샤갈의 고통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이름을 선포했던 순간에 완전히 그에겐 인생 회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복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 아들을 그 품에 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혀가 풀려서 정상이었구나, 너가 옳았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요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멋지고 더 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개입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품에 안는 것만이 아니라 후에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큰 기쁨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할 때 가졌던 그 아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소망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입이 풀어지는 순간에요, 와, 나 말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보 막 이거 외친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장 68절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찬송하는 거, 찬송. 아멘.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찬송할지어다.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찬송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세미나 그 교회 총회 교육을 받는데 그냥 계속 수화로 이렇게 통역하더라고요. 수화로 막 설교도 통역하고 찬송도 통역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이 막 이 수화로 막 찬양 막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지주하시 하나님 높인다 그러고 막 당신이 유일하다 그러고 막. 오늘 이 은혜 가운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이 끝날 때 더 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선포한다고. 놀라우네. 거기서 좀 복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며,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원래 그 힘의 상징은 뭐냐면 뿔이 있는 그런 짐승을 힘의 상징으로 표현한대요. 강력한 뿔이 있는. 저희 시골에도 소들을 기르는 적이 있는데 황소가 막 뿔이 얼마나 그냥 멋있는지, 암소는 그냥 뿔이 골랑해가지고 얼마나 또 멋있는지 막. 그러니까 소는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힘의 상징이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힘이 센 자를 일으키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후에 그 이전 본문입니다마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1장 60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샤가랴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혀가 풀리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놀라웠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아들이, 과연 우리 딸이 어찌 될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미 뭐 장성한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막 여기다 기대를 갔어요. 할렐루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그게 아니라 세워지는 은혜. 고난이 끝날 것에 대한 기대. 지금 뭐 돈 잘 버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어떻게 쓰실까? 우리 딸 어떻게 쓰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은혜 고백들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끄지 마시지.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유라 그랬는데, 자유를 찾아준 성탄이라 그랬는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고난의 참맛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없을 텐데, 공부를 잘해본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뭐 딸들은 뭐 다 공부 잘했죠. 사모님도 공부 잘했고 막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전교 1, 2등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요, 시험만 되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당시에 쪼만한 알약이 있었어요. 알약. 그 알약 이름이 타임이라는 그런 알약인데 새빨간 알약이었어요. 그걸 입에다 넣고 잠자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요,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임마 너 책상에 앉아있어 8시간 앉아있었는데 성적이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열심히 했거든요. 막 계속 쓰고 또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 쓸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설교 원고를 막 엄청 준비를 했는데 정작 설교하려고 그러면 원고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엉뚱한데로 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고 없어도 그냥 얼마나 슬슬 말 잘합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 평택에 아주 젊은 목사 한 사람 떴어요. 강 목사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최근에 말재주가 그냥 비상해가지고 막 떴더라고요. 걔는 원고 없어도 돼. 야. 근데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 보지 않은 민족은요 나라의 잃은 서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보이스피싱의 사기 당한 사람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들 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 마음을 갖다가 자녀를 가진 사람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는요 폭을 넓히는 거예요. 수용성,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해, 또 이해. 어떡하다 그랬니? 책망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라 잃은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전쟁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우리는요 전쟁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경기도 포천 이동에 동계훈련을 나가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간부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홀했는데 꽁꽁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땅을 갖다가 깨가지고 1cm, 2cm가 더 깊이 파면 덜 춥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려고 몸수를 치는 거예요. 몸수를 쳐요. 그리고 그 안에다 텐트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가가지고 얼음물에 세수를 해야 되는데 얼음물에 세수를 하면요 그 즉시로 그냥 손에 얼음이 그냥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 근데 전쟁 중에는요 언제 여유 있게 이 땅을 파겠어? 곡괭이로 땅을 파겠습니까?
얼음물에 세수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죠. 난로를 껴안고 있어도 그렇게 추운데, 이 엄동설안에 전쟁하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구소련은요, 최악인 거, 최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갖다 아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우리가 누리는 이 큰 기쁨을 알 재간이 없다고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전쟁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와가지고 정확하게 적의 진지를 타격하고 적장을 죽여버리고, 공중에 드론이 정찰한 대로 좌표만 보내주면 탱크도 대포도 비행기도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하는, 정확하게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그 어떤 경우도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당했던 그 아픔의 고통들이 두 번 다시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의 가족을 이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긴 밤에 홀로 울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는 여기서 오늘 엔터 키 쳐가지고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판에다가 서판에 요 한 쓰는 순간에 혀가 풀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당연시하면서도 소중함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 오늘 글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복 있는 나라 수도 없이 막 열겠대요. 우리나라 이래서 복 있고 이래서 복 있고 이래서 복 있고 이래서 복 있고 막.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어리석은 국민이 많은 나라도 드물당하면서 이래서 어리석고 저래서 어리석고 하면서 쭉 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샬롬 평안을 주셨다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샤가랴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말했는데, 이 속량의 단어를 갖다 다른 말로 우리 친숙한 단어를 이거에 구속하시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지불해 주시다라는 거거든요. 돈. 우리 대은이가 물건 사면 엄마가 돈 내주면 끝이잖아, 그지? 너가 돈 낼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막 엄마가 돈 다 냈어. 근데 막 주인한테 또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돈 낸 건 아니에요.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하면서 돈을 한 번 더 내가지고 그냥 두 번밖에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죄값으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갖다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자유라 그러면요, 구속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로마의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사람이 무려 몇만 명?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이라. 6천만 명. 그 시대 로마에서 종살이라는 사람만 6천만 명. 그 6천만 명이 자유를 얻는다. 내 대신 누가 내 몸값을 대신 사준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노예들은요, 주인을 잘 만나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요,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노예에다가 자기 반지를 껴주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반지를 껴주는 그런 영화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은요, 다른 말로 그 노예가 아들 되는 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들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하면서 반지를 껴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제 갈 길로 마음대로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었잖아.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샀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샀어. 내가 너를 샀어.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샤가랴가 받았던 그 은혜 말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의 죄값,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노예된 나라 갖다 사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전쟁이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 갖다가 상대편 죄수와 교환하는 조건을 가지고 교환해서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들은요, 자신이 섬기던 왕이 포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게 됐다고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전쟁에 나가면 노예 세복시켜주는 그런 예들도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너 노예 세방시켜 줄게. 주인이 너 내 아들 대신 전쟁에 나가. 그럼 대신 전쟁에 나가잖아. 그러면요 아들 대신 나갔기 때문에 넌 그 대신 자유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진정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죄를 해결할 자정 능력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생이 노예면요 그 아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도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출생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는 사단이었고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았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이 없었어. 전에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은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로 나가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또 나오잖아요. 샤가랴가 말했던 속량, 죄값을 대신해 주심.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심하연 선생님 어저께 정말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값 여러분 안 내셔도 됩니다. 심하연 선생님이 대신 다 지불한 거예요. 근데 굳이 또 그래도 목사님 이거 선물값을 내야죠. 그런 분이 있다면 선물값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값은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끝났어요, 여러분. 계속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는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속량 또 나오잖아요. 속량. 대신 갚아주셨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몸값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짓의 아비였던 사단의 종노릇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세탁되어졌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체인지업 바뀐 겁니다.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흥정을 했었습니다. 사단은요 죽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협박했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추석 때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러니까 추석 예배가 그분에게 가준 예배는 마지막 예배였던 거죠. 근데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 가시는 마지막 추석 예배다, 명절 예배다. 어머님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충현교회 장로님, 우리나라에 뭐 아주 제일 잘 나갔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평소에 당신과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 다 불러서 전심을 같이 먹었대요. 이거 고마웠어, 저거 고마웠어, 이거 고마웠어. 그러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친구들과 헤어진 지 불과 1시간 정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했냐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뭐 특별히 누구에게 부의를 받을 그런 일들도 없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받았던 부의를 갖다 돌려주라고 이런 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당신들이 내게 주었던 부의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일일이 자기에게 주었던 부의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을 보면서 다 들춰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 줬던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 돌려주셨대요.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천국 가면 이거 못 주니까, 내가 너 아들 장가 갈 때 내가 못 갔잖아, 너 손자 장가 갈 때 못 갔잖아, 내가 미리 주고 갈게. 다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 새끼는 너 죽어봐라, 지옥 간다 막 계속 협박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제가 품에 안고 이렇게 마지막 천국 떠나볼 때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신부 무섭습니까? 시신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버님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할머니구나, 천국 떠날 때도 고모하고 저하고 두 목사 이제 된 사람들만 계속 찬송 부르고 기뻐하며 있는 중에 우리 할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천국 간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할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단 할아버지는 지옥에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쉽지만 그러니 영 이별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이단의 사단들을 뭐 가지고 협박합니까? 천국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죽음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쏘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쏘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샬롬, 평안인 거예요. 평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초선한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에서 잘 얻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가 땅에서는 헤어질지라도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곁을 떠났던 우리 김복승 권사님 어디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훗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허한승 권사님 우리 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야, 너 우리 교회 목사니까 너 우리 교회 10년 있었으니까 나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끝이야. 막 이렇게 쫓아냈었지만 근데 그 쫓아냈던 그 성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얼싸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천국 가셔도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권사님 그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허길승 권사님 저보다 약간 한 며칠 정도 더 천국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아멘. 그때 막 너무 더 예쁠 것 같아요. 막 더 귀엽고 우리 할머니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막 심형제 왔구나. 그때 뭐 목사도 필요 없어요. 뭐 목사 딸이서는 필요하지 뭐. 심형제 왔구나. 그래 허길승 권사 필요 없어요. 허길승 자매님 반가워요. 막 이렇게 나 왔어요. 막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헛된 삶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청산. 이제는 사단의 종로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의 아비가 하라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옆집 아줌마 말을 듣고 아저씨 말을 듣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삶의 한 부분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주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결정권자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샤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노예로 사는 삶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우리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지은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미리 내다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와서 변론하자. 말해봐.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해봐.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해봐.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말해보자. 그리고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틀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다같이 지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것은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신복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4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있어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같이 말한다.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샤가랴에게 아들 줄 거라고 천사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천사가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함께하는 기쁨.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게 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2달 12번 실과가 맺히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잎사귀가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풍성이 되어가는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 이런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용서는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권세로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샤가랴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서 때론 더 나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품에 아들 안겨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로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샤가랴에게 가장 좋은 선물 아들 안겨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샤가랴의 혀가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끝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써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다. 더 이상은 악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돌려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돌려줘. 내 빼앗긴 물질을 돌려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느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행복을 되찾는 그런 멋진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